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번 더 봐야 되는데요. 20장은 천년왕국하고 사탄의 패망에 대한 얘기였었죠.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패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패망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특별히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1절 말씀서부터 바로 백보자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최후의 심판 이런 것인데요. 최후의 심판. 똑같은 말입니다. 최후의 심판. 심판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자, 요 내용.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인류 최후의 심판. 그때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왕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보았습니다. 무천년설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탄이 패망하는 장면, 그리고 잠깐 놓이나 싶었는데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장면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먼저 이 백보자 심판의 심판주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11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크기도 하고 하얗기도 한 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어요. 근데 보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섭하여 간데 없다라고 말합니다. 크고 신 보좌 위에 앉으신 이, 그건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해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분을 다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두 부분을 다 지칭할 수 있냐 하면, 성경에서 심판주를 이야기할 때 때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심판주로 묘사되는 구절이 여러 개가 나오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묘사되는 것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심판주는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삼위일체 예수님 하나님을 같은 분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느 분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심판주가 하나님 성부냐 아니면 예수님 성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1절 말씀에 지금 보고 있는 크고 신 보좌 위에 앉으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크고라는 것은 위대하다 그런 뜻이고, 흰, 하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룩하다, 순결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가 앉아있는 바로 크고 흰 보좌라고 얘기하는 이 말 속에서 담겨져 있는 심판주는 어떤 심판주냐 하면은, 크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권위와 흰 보좌라는 것은 하얀, 절대적인 완전한 순결, 깨끗하신 분.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와 완전한 순결을 가지신 분의 심판이에요.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완전한 순결을 가지신 분이 심판주로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심판할 때 보좌에 딱 앉았는데, 그때 보니까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게 전 우주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우주. 이 땅의 모든 우주가 피하여 간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우주가 바로 어떤 우주겠어요? 바로
지금 현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파괴된 우주예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바로 가시 떨고 엉겅퀴를 내는 바로 그러한 망가진 땅, 우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죄로 물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세계도 병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범죄가 자연세계도 병들게 했는데 그 자연세계 병든 세계가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 왜 피하여 간 데가 없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자리를 내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지금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계시록 21장 1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지만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말합니다.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얘기했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2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니 지금 심판주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기존에 있었던 죄로 망가진 그 우주,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새 하늘의 새가 뭐냐라고 하는 그 new, 영어로 new, 새롭다라고 하는 그 새가 지난번에 제가 잠시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예요. 헬라 원어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오스라는 게 있다 그랬죠. 네오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카이노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노스와 네오스라고 하는 게 둘 다 새롭다, new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요 네오스라는 단어는 쭉 다른 관련된 단어들을 검색해 볼 때 이거는 시간이나 기원에 있어서 새로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 하나가 있었는데 전혀 이거랑 상관이 없는 별개의 새 것. 시간과 기원에서 새 것을 말할 땐 네오스라는 것이고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본성이나 혹은 질에 있어서의 새로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노스는 원래에 있던 그 상태가 그대로인데 그 안에 본질, 그 안에 그 속성이 새로워졌다.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랑 전혀 다른 별개의 또 하나의 새 것이에요. 이게 네오스라 그러면 카이노스는 하나가 있던 그곳에 이것이 그대로 존속하는데 이 내용이 아주 본질이 달라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요 단어를 쓰더라는 거죠. 카이노스를 쓰더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기존에 망가진 우주,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졌던 그 우주가 그것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완전히 없어졌다가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뭐가 됐어요? 본성과 질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심판주 이야기를 하면서 땅과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 데 없다라고 할 때 그 얘기가 두 가지 견해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주의 완전 소멸설이냐, 완전 소멸설, 그러니까는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 이 땅,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죄로 얼룩지고 엉겅퀴를 내고 있는 이 죄의 땅,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 땅, 이런 모든 것들, 그게 그대로 있으면서 그 우주가 새로운 모습으로 경신된 거냐, 경신설. 경신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을까라고 할 때, 지금 계시록 20절, 11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주어진다 그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존에 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 또 하나의 세계가 주어졌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세계가 거기에서 뭐예요? 똑같은 그 세계가 그 세계인데 안의 본질과 질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11절 말씀에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가버렸다, 사라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는 거예요. 2번이 정답인 거다. 왜 2번이 맞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할 때 그때 좀 더 충분히 쭉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지금 우주의 갱신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주의 갱신설을 이야기할 때 요거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때 어떻게 돼요? 나라고 하는 유종필이라는 사람이 부활했을 땐 지금 유종필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유종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유종필이 그대로 부활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본질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코와 그 눈과 그 몸이 그 얼굴인데 근데 본질이 달라졌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요거를 이제 얘기할 때 요 갱신설에서 얘기하는 카이노스 갱신설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연속성.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연속성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있던 그게 지금 그대로 존속합니다라는 것은 연속이에요. 불연속은 뭘까요? 본질이 달라졌어요. 3차원의 제한을 받던 존재가 아니라 3차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전혀 새로운 모습, 본질이 바뀌어졌어요. 이런 면에서는 불연속성이다. 그러니까 우주가 있었었는데 그 우주가 계속 유지되어져 온다, 연속되어진다. 그러나 처음에 그 우주와 주님의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롭게 갱신된 우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면서는 불연속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모습이나 혹은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이나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요거에 대한 거 조금만 더 설명하고 더 진도를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오리니 라는 말이 나와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건너가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라고 말하면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하나님의 날에 이제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서 3장 13절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뭐를 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그 기존에 있던 땅이 막 불타고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여러분들 퀴즈 문제 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새라는 원어 성경, 그리스 헬라 성경은 네오스를 썼을까요? 카이노스를 썼을까요?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박식하세요? 예, 거기서도 카이노스, 그 하늘과 새 땅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이제 좀 건너가서 사도행전 3장에 가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 새롭게 되는 날을 영어 성경에는 여기는 refreshing. 그러니까 새롭게 아주 그 리모델링 되는 것처럼 refreshing 하는 날이 온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는데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막 말씀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뭐냐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런 말이에요. 만물이 회복이 된대요. 여러분, 만물이 회복이 된다 그래요? 회복이 안 된다 그래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된다는 게 뭐냐면 원래 아름다운 오리지널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전혀 우주가 없어졌다가 전혀 별개의 우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가 그대로 존속하는데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회복. 리스토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원래의 완전함으로 돌아간다. 언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 범죄와 타락으로 이 세상에 엉겅퀴와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나지고 이런 아주 그 불안스러운 천재지변과 기근과 막 이런 상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가장 최상의 원래 상태로의 회복이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판주가 이야기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지금 읽은 11절 말씀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라는 이 11절 말씀. 땅과 하늘이 다 피하여 간 데 없다라는 말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했을 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끝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시작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끝과 시작.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과 함께 역사의 끝은 주어졌어요. 역사의 끝. 그 역사의 끝이 뭐냐면 하늘과 땅 우주 모든 타락으로 물들어 있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했었던 그런 모든 것은 끝나버렸어요. 그 끝으로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끝은 또 뭐예요? 또 다른 세계의 영원한 시작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 이 또 다른 세계의 영원한 시작점.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패망됨으로 해서 모든 게 끝이 아니라 그것은 끝과 함께 또 다른 세계, 영원한 바로 갱신된 우주에서의 영원한 시작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백보자 심판은 끝에 대한 선언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죽어도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세계, 또 다른 세계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 보면 그런 심판주에 의한 끝과 시작을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심판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거는 뭘 보는 거냐면,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심판의 대상을 보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심판주가 있고 심판의 대상을 얘기하는데, 하늘과 땅과 사라진 모든 우주가 다 심판을 받는 대상이지만 그 가운데 구체적인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12절에 그거를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 백보자 심판에 심판받는 대상이 우주뿐만이 아니라 큰 자나 작은 자가 심판을 받는다. 이 큰 자나 작은 자가 얘기하는 것은 말하는 게 누굴까요? 누구나 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나 다. 이 누구나 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나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나 이렇게 다 포함되는. 심지어는 타락한 천사까지 다 누구나 다 심판이 백보자 심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때 끝이잖아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에 앉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32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아요. 모든 민족을. 그래서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여서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쫙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의 양과 염소를 가른다. 이게 뭐겠어요? 바로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죠. 주님 오실 때. 그 3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이라고 하면서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온다.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이 지금 계시록에서 12절에 말하고 있었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가 다 영광의 보좌에 심판하시는 주 앞에 다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가 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각각 선악 간에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그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잘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질문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 그런데 누구나가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12절 말씀 보면 아주 그 흥미로운 얘기가 뭐냐면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어요. 보좌 앞에. 누구나가 다 심판 받으려고 보좌 앞에 섰잖아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받는 그 보좌 앞에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지금 책들이 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하시는 그분 주께서 당신 손에 뭐가 있냐면 책들이 있고 생명책인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여러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책이라고 하는 생명책이 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나 다 신자나 불신자나 심판을 받는데 근데 거기에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더라. 이 정도 딱 얘기하면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아하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감을 잡는 것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분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은. 근데 아주 이걸 딱 벌써 깨달은 사람은 대단히 비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저기 유엔 같은 데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기 책들과 책이라고 하는데 뒤에 책은 곧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책들은 뭐고 책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저기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데 그런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랬어요. 그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각각 자기 행한 대로 이렇게 이게 책들에 되어 있어요. 책들에. 그러니까 각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살아생전에 모든 행했던 것들이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책들에. 요거를 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거야. 예. 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거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은요. 심지어 우리가 어디서 무슨 말 한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자, 그러면서 자기 행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생명체계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얘기한 생명책, 그 책은 대체 뭐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면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록 3장, 계시록 13장 8절 말씀.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3장이 아니고 13장 8절 말씀 보시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생명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게 뭐냐면 이 생명책이 바로 어린 양에게 속한 책이다. 그런 거. 어린 양에 속한 책. 그 어린 양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어느 교주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속한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외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숭고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죄의 저주를 푸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바로 누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의. 우리가 로마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 책들에 써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써 있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혹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써 있는 곳이 여기, 자기 행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데 신자의 심판과 불신자의 심판이 나누어져요. 지금 양과 염소를 나누어지는데 신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의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간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 십자가에서 숭고하게 이루어 놓으신 의,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를 붙잡지 않은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만 강조하는 사람들로서의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책들에. 이 책들에 있는 것들은 불신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자들이 받는 심판과 여기에 기록된 자들이 받는 신자들이 받는 심판이 달라요. 심판은 맞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어떤 자들? 불신자들.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혹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미 사람이 죽으면서 불신자들은 이미 지옥 갔고 믿는 사람들이 이미 천국을 갔고 하면 그런데 다 끝난 건데 뭐 굳이 백보자 심판에 별도로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막 신학적인 입장이 막 나눠지기 시작해요. 복잡하게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앤소니 후쿠마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의 의견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정리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뭐냐면 제가 그분 책을 보면서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아, 정말 성경을 이렇게 천년왕국도 이게 문자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지난번에 딱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얘기를 하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책에 기록된 자들 자기 행한 대로 이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이들 불신자들 이들의 심판을 받고 생명책 기록한 자들의 심판을 받는데 지금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행위를 따라라는 표현을 나와요. 행위를 따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들의 심판이나 신자들의 심판이나 이 심판이 이게 뭐냐면 차등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차등이 어떤 차등이냐면 바로 불신자들은 당연히 지옥 가죠. 근데 지옥에서 차등이 있는 차등적인 벌을 받는 거예요. 차등적인 심판을. 그 다음에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자들은 어린 양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에서의 차등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이미 책들과 책에서 나누어져 있지만 지옥에서도 고통이 차등이 있다. 천국에서도 신자들이 차등이 있다. 소위 말하는 이게 상이의 상, 하늘에서 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 갔으면 끝이고 천국 갔으면 끝이지 거기서 무슨 차등이 있냐라고 하는데 그 차등의 정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차등이라는 건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런 내용이 그게 뭐냐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만큼의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차등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차등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원리를 가진 그런 차등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 불신자와 신자들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의 행한 대로 그 다음에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그런 게 성경이 어디 있냐? 뭐 조금 찾아보면은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47절 상급이나 고통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어떻게 돼요?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많이 맞는 사람이 있고 조금 맞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많이 맞아요? 알고도 이런 사람들은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와서 때리더라도 이게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너 알고도 그랬잖아. 그럼 너 더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48절 말씀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주인이 돌아와서 종에게 얘기할 때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차등적으로 대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심판답 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네가 한 착한 일이 이제 저는 분명히 천국 가죠. 여기 안 가요. 저는 여기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제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로서 네가 행한 거 보니까 100을 했어. 100을. 근데 집사로서 보니까는 동생께 모모 집사가 한 게 100이랑 저랑 착한 일 선행한 게 똑같아요. 그럼 누구한테 상을 더 많이 줄까요? 맞아요. 집사한테 더 주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나 목사 괜히 한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차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에겐 많이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겐 적게 요구하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알고도 만약에 벌을 받는다 그러면 알고도 안 지킨 자가 더 벌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 누가복음 12장에만 나온 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은 문화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한 문화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0문화를 남겼다 뭐 그리고 또 고을 받은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줄 때에 다시 한 고을을 주고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사람들에게 대우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자, 흥미로운 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시면 3장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3장 10절 여러분들이 왠지 목사 안 되고 집사 된 걸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 그 미소를 지으시는 내가 이럴 줄 알고 목사가 안 됐지.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은요. 자, 거기는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에요?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뭐로 세웠으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거로 그리스도 위에 막 세웠어요. 집을 세웠어요. 예?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 짓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짚으로 나무로 벽돌로 이렇게 막 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 위에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이라고 하는 말이 하려면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수고, 노력, 공로예요. 각 사람이 얼만큼 수고했는지 얼만큼 노력했는지 어떤 공로가 있는지 나타나게 나타나.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금으로 쌓았고 나는 은으로 쌓았고 나무로 쌓았고 풀, 집으로 쌓았던 그런 것들이 지금 그것이 그 공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공적을 어떻게 밝히냐면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그는 불로 나타나요. 불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해야 돼. 불이 확 그러면 거기에 뭐가 다 타요. 집이나 나무는 다 타버려요. 금과 은은 안 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불로서 공적이 나타나는데 14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주 앞에 심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게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우리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 나타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차후에 영원한 불연속성의 새로운 세계의 시작점이 주어질 때 어떤 차등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차등적이에요. 그런 모습으로서의 천국의 그런 모습이 달라지더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냥 꽂아보면 한두 곳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할 때 심판의 대상은 큰 자나 작은 자라고 해서 신자, 불신자를 다 포함하는데 신자와 불신자가 받는 심판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 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이 질문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신자들은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금 받는다고 실컷 얘기해 놓고 뭘 받니 안 받니 왜 물어보나 이렇게 되잖아요. 신자들이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 한 번만 더 물으면 이제 더 막 갈라질 것 같아요. 신자들은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 심판을 받는다. 신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손 내리시고 신자들은 심판을 안 받는다. 어우, 용감하신 분 두 분.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하시는 분. 어우, 그렇지.
자, 지금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심판은 누구나가 다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자도 받죠. 다 받아요. 그래서 신자들도 심은 대로 차등적으로 심판에 의해서 천국이 생활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모순처럼 보여지는 게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가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18절 말씀 보니까, 이게 뭐야?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여기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 다른 의미가 아닐까?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독생자들을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안 믿다가 심판받고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건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거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이게 이제 막 헷갈려지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헷갈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막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오미자 집사님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딱 기억해, 누가 질문했는지. 믿는 자도 심판을 받는 건가요? 딱 질문하셨어요. 맞죠? 네. 그 심판을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받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차원이 다른 심판이겠죠. 어떤 심판? 지금 성경에는 신자들의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심판을 이야기할 때, 혹은 신자들의 심판을 안 받는다라고 할 때, 그는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과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의 심판을 이 부분으로 얘기할 때는 크리스찬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지옥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게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 이게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심판의 의미는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심판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어떻게 된다?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이 받는 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심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제안하는 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여기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죠. 그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뭐하라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라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날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크리스찬들은 심판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심판은 공포의 날인데, 신자들에게 심판은 공포의 날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또 다른 세계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두려워할 거는 없어요. 단지 이제 심은 대로 거기서 천국에서의 차등적인 대우가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신자는 심판에 담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담대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심판은 항상 불신자와 신자가 나누어지고, 불신자의 행한 것과 신자의 행한 것들이 지옥과 천국에서 대우가 달라진다. 성경을 빨리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8절 말씀 딱 벌써 나왔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선을 많이 행하세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행위를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그렇죠?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각 사람의 행위대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판단하시는 그를 아버지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심판날에 말한 것까지도 신문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잘못 말한 거 취소.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세요. 감추인 거 다 드러내요. 마음의 뜻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죠. 그러니까 남이 보지 않고 남이 모른다고 해서 슬쩍슬쩍 넘어간 것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그렇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요.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를, 불의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심판이죠. 각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냐라고 하는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고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고 하시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야기할 때는 이 백보자 심판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재판으로 얘기해요. 재판.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백보자 심판은 재판이 아니에요. 여기서 잘했니 못했니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날은 선고와 집행이 있는 날이에요. 그냥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백보자 심판에서는 선고하시고 집행하시는 날이다. 그것이 영원한 결정을 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향한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말씀으로 가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나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고 다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는 게 뭐예요? 죽은 자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사람이 죽었다 끝이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해요? 백보자 심판 때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줌에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자기 행함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져서 백보자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상과 벌의 차등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있죠? 그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 선한 일과 악한 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믿음이 있는 자, 신자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바로 지옥 백성으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29절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천국과 지옥에서 지옥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활체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도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사망이 뭐예요? 영과 육이 같이 심판받는 게 두 번째 사망이죠. 육만 죽고 영이 계속 살아가는 거는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육도 죽고 영도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과 악인, 부활이 얘기했다. 지금 1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세운다는 것은 어디서 죽었든지 어떻게 죽었든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언제? 백보자 심판 그때. 모든 자 다 일어나서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사망이나 음부를 의인화시켰어요. 근데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게 불못, 지옥을 말해요. 이게 15절에서도 불못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불과 유홍에 타는 못, 이렇게 불과 유홍,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서도 거기에 뭐냐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홍의 못, 그렇죠. 불과 유홍의 못, 지옥이에요. 지옥. 계시록 19장 20절에도 끝부분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있어요?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그 불 붙는 못이 바로 뭐예요? 그게 지옥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14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의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가 있은 이후에는 오직 이제는 뭐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우주에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만이 영원토록 존재하니 더 이상의 죽음도, 더 이상의 사탄도, 그의 졸개도, 귀신도, 더러운 것도 영원한 불못에 가둬놓아서 더 이상 그것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더 이상 죄가 없는, 더 이상 완벽한 의와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그 세계, 바로 그 세계에 주어지기 때문에 사망이나 음부나 이런 게 다 불못에서 없어져 버린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바로 영적 사망까지 얘기해서 지옥 형벌, 바로 영원한 영육의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이 둘째 사망에 대한 건 계시록 2장 11절에서도 말했고 계시록 20장 6절에서도 말씀을 했어요. 첫째,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첫째 부활 중생을 얘기했고 둘째 사망은 영육의 영적 사망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다 지난번에 한 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오늘 15절 말씀. 백보자 심판에서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바로 어떻게 돼요?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기본이고 우선이고 첫 출발이에요. 죽고 나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연세대학교 총장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고요? 막 그러면서 그분이, 그 총장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믿어놔. 지금 믿어놨다가 없으면 뭐 없으면 없는 거지. 일단 믿어놔. 그분 얘기가. 얘기가 좀 이상하죠? 예? 없어. 버틴 있다. 진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지금 믿을 때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성경은 분명히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21장 27절 말씀에서 또 한 번 나오잖아요.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를 결코 그로 들어가지 못하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라. 자, 백보자 심판이 뭐냐?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패망했을 때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주어지면 나오죠. 우주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끝과 시작으로서 심판의 대상은 누구나가 다 신자와 불신자로서 책들과 책에 쓰여진 자들, 바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 그리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 심판이 최후의 심판, 그날이 주님이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심판이, 그날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 믿죠?
빨리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그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예, 여러분들은 어린 양 생명책 기록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뭐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선을 많이 심으세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많은 축복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게 하옵시고 불타지 않고 새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좋은 선한 열매들 맺힐 수 있도록 아름답고 귀한 거 많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지고 썩어질 거 심고 거두어 불타 없어지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많이 심게 하사 주 앞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속에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나온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